복된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귀한 말씀으로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고 한 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숨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새벽에 깨워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그 뜻을 발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인가 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배우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마치 피자족처럼 이렇게 나누면서 시간표를 작성해 보는 거.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그려봐서 계획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침 식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선생님 숙제하기, 뭐 이렇게 해서 방학을 보낸 다음에 딱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핸드폰 캘린더로 시간표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요즘 어린이들은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그리는 걸로 연습해 본다고 합니다. 뭐 어떤 세대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냐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이 시간표를 작성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계획할 줄 아는 어린이는 일주일을 계획할 줄 알게 되고 일주일을 계획하는 것이 한 달이 1년의 목표, 이렇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점차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나도 내년의 목표를 세워가야지 했을 때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더라 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한번 조금 더 작게 단위를 설정해 보십시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1년 동안 어떠한 삶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얼마나 끝냈느냐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과 계획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완수했는가입니다. 그 계획을 완수했는가가 나한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오늘 7장 8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되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로 끝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전한 우리의 삶의 계획에서도 계획을 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그대로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스케줄은 아직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새 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신다고 생각했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스케줄이 이제는 새 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시간표로 계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우리가 계획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유익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세상에 우리의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 또 때로는 자긍심이 떨어지는 마음들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멈추는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내가 여러 가지 시선과 마주하였을 때 나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믿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다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11월 오늘 11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연초에 분명히 붙잡으셨던 신앙의 목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다.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만한 여러 가지 영적 생활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직장에서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리라. 내가 다른 이들이 눈 뜨고 바로 밥 식사를 시작할 때 두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식사하리라.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 붙잡았던 계획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세번역 성경은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급한 것과 화내는 것. 급한 것도 실수 낳기 좋고 화내는 건 더 좋은데 둘이 만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부정적인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분노를 표현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편의점으로 차를 어떤 사람이 들이박은 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보도된 자료와 영상을 보니까 오늘 딱 이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에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데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 자기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운전대로 그냥 돌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이렇게 사고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급한 마음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 모든 사고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표현될 일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급하게 화를 내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한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실생활에서 운전대를 잡고 편의점을 들이박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급하게 노를 바라였을 때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파급력은 마치 그것과 같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듬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감정을 적절한 선에서 표현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꿍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대방이나 내 상황 가운데서 표출하고 또 표현하는 일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창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바로 하셨다면 그냥 인간의 인류는 그냥 빨리 끝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참고
모세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또 참고 그렇게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을성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정말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겠죠. 하나님만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냐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조금 더 더디하라. 급한 화를 조금 더 더디하라. 그것으로 덕을 쌓고 나의 모습을 너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였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같이 함께 가족과 생활을 하고 남편과 함께 부부 생활을 할 때 서로의 의견에 막 대립이 일어나면 먼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대화가 우선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제가 받아쳐야 되고 제 말이 끝나면서 상대방이 또 받아쳐야 되니까 대화의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두 번째로 빨라지는 게 있었냐면요. 숨이 빨라집니다. 내가 빨리 말해야 되니까 숨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저 스스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뭔가 의견이 대립한다. 오늘은 이 대화를 할 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충돌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내 말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가 계속 체크하자. 내 숨이 빨라지지 않는가 계속 들여다보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세운 규칙을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은 순간 빨라지는 대화를 둘 중에 한 사람이 캐치하면은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좀 빠르다. 대화가 빠르다. 숨이 서로 조금 빠른 것 같다. 조심하자. 저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약속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대화 이상으로 불필요한 감정과 표현이 섞여서 혹여라도 그르칠까봐,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여서 서로에게 어리석은 말을 주고받을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삶의 연륜이 있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많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마음은 마치 귀한 그 부대를 바닥에 던져 터뜨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서 주시는 두 가지 지혜로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귀한 지혜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지혜로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기를, 노하기를 더 더디하고 일을 시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서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 귀한 지혜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녹여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선한 일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마쳤을 때 오는 아름다운 결실과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앞에 약속하며 우리의 귀한 영적 생활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 앞에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절제하고 훈련하여 주님 완수하였을 때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급한 마음이 조금 더 더뎌지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가
주님 더뎌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녹여냈을 때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로움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